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던 곳 가운데 한 곳이 강원도 양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그만 검은색 강아지를 누가 주셔가지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 그만 제가 서울로 이사 온 바람에 그 강아지를 가져오지 못하고 한 성도님 댁에 맡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게 아마 6살 때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쯤 후에 제가 7살 때죠. 그 성도님이 서울로 일을 보러 오셨다가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그 강아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요. 그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제가 어렸을 때 혼자 놀러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매년 쫓아갔습니다. 양구를 갔는데요. 그분 댁에 집에 가는데 그 강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강아지 보니까 제가 데리고 싶을 때마다 요만한 강아지였는데 이만한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먹하고 그 강아지도 머리가 안 좋았는지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는지 저를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서먹서먹하죠. 어린 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가 갔으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용돈을 줍니다. 서울에서도 함부로 사 먹지 못하는 빵 가게를 가가지고요 빵을 한 봉지 샀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주려고요. 그 강아지 앞에 보여주니까 얼른 물고 가죠. 근데 얘가 급한 마음에 봉투를 뜯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고 가가지고요 낑낑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뜯어주려고 손을 뻗어서 빵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멍멍이가 낼름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그때 처음 물렸습니다. 그런 병원에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강아지를 보는데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건 내 강아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고 이 강아지도 제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조금 서먹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빵 사건 때문에 아주 그 관계가 애매해지게 된 거죠. 제 머릿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죠.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빵을 나도 못 먹는 빵을 사줬는데 그 빵 봉투를 뜯어주는데 왜 나를 물었을까? 어린 나이에 혼란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혼란이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몇 년 후에 또 갔을 때도 별로 반갑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강아지와 사람의 관계도 이런데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분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뭔가를 했는데 그분의 리액션이 굉장히 내 상상의 것을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죠? 이게 왜 그럴까?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가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우리 저희들이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성도끼리 또는 직장 동료끼리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닌데요. 이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어떤 일을 지나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많은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사람이 것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실제적인 문제이겠죠. 그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만 설명해 드릴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복이냐? 왕이 돼서 복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로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당시 하나님 큰 특별한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시대를 따라서 좀 이렇게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신데 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비전들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다윗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그때 목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곰하고 이 호랑이 사자한테 겁먹지 마. 물론 그 곰하고 사자가
이 여기 뭐야 아메리카의 큰뭐 불곰 뭐 흑곰 이런 건 아니고요, 그죠?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곰이겠죠. 그러나 곰은 곰인 거예요. 사자, 물론 저희가 아는 그런 아프리카 사자 이런 건 아니겠고, 그냥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야산에 있는 그런 사자 같은 사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함부로 덤빌 수 있고 함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동질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이 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이거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덤빈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데 갔다 머리 박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에게 무조건 덤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덤빈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의 소리가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나가서 싸워가지고요.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도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만한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두 눈 퍼렇게 뜨고 살고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요나단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요. 최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고 계셔.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이상은 좋아질 게 없어. 그만큼 나는 좋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자기 도성을 짓고 나서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지은 거죠. 검소하게 지었지만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자기 집 옆으로 모셔오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생이 되죠? 그 운반하는 수레가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엎어지게 되고요. 그 와중에서 법궤가 넘어지게 됐어요. 떨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잡아서 뻗어가지고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잡은 우사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사가 죽은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왜 그를 죽이셔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큰 기쁨과 정말 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혼란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울 수가 없죠. 어떻게 가까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죠?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조금 전에 읽었는데 벌써 갔죠? 네,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블레셋. 블레셋은 큰 다섯 시리가 이렇게 한 민족이고요. 한 공동체로 형성이 돼가지고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시리가 가드예요. 가드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드 사람이 왜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거기다 맡겼을까?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친위대가 있습니다. 자기 이제 경호 부대가 있는 거죠. 근데 경호 부대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삼지 않고요.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으로 세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은 그 포로들 가운데 아니면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요. 일종의 용병이죠. 용병으로 친위대를 세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랬고요. 또 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그렇죠. 다 이게 친위대가 다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친위대가 누구였냐면은 주로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친위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벳 에돔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친위대 원 가운데 한 명이든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을까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 하면 에돔의 종 이런 뜻인데 아마도 이게 에돔이라는 것이 여러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민족의 집에 맡기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지금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굉장히 소목해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시냐는 거예요. 왜? 스탑! 중단! 의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먼저 잠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불안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고요. 또 어떤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죠? 누가 시험한다? 누가 시험해요? 남편이요? 와이프요? 아니죠. 사단이 시험한다고 얘기하죠. 예. 그런 말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해요. 예, 맞아요. 많은 경우는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 나라의 도성, 내 왕궁의 옆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궤를 도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 200%, 300%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오판을 해가지고요. 좋아. 사단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내가 병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쟤네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입장 곤란하셨을 거예요. 다 죽일 수도 없고 이 미련한 다윗을 어떻게 할까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다윗이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머릿속으로 밀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사단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경우가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다면 아닌 경우는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을까?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디다 실어가지고 옮기죠? 수레. 수레에다가 옮겨가지고 소가 끌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도성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수호신을 부리는 알라딘의 마술람프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쟁터로 가져갔어요. 거기서 비비비기만 하면 제니야 누구야 딱 나타나가지고 큰 일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데나 십자가 들키게 들이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무 효과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어떻게 법궤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지게 되고 엘리도 죽고 엘리 아들도 다 죽게 되고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전리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숨기는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신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큰 환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빨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심이 있어요. 어떤 의심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걸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 때 누가 끌게 하는 거예요? 소가 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는 어떤 소예요? 자기가 젖먹일 송아지가 있는, 젖대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소들로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요? 절대 안 떠나죠.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얼른 갈지도 몰라요. 만약 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다. 그러니까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우연의 지침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소들이 어떻게 하죠? 울면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매를 치고 질질 끌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런 모양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수레를 새롭게 만들고 좋은 소 뽑았겠죠. 좋은 소 뽑아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흉내를 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누가? 레위인이 법궤에 막대기를 낀 상태에서 그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매고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한 번도 소가 끄는 수레에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직 말씀이 희미했던 시대이고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말씀이 아예 그야말로 원들이 이만큼 쌓인 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말씀 교육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로 흉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우사가 움직이는 술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잡아요. 근데 그 법궤를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사가 잘못하여. 근데 이 잘못이라고 할 때는 그냥 misunderstanding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어원을 좀 파고 들어가면 이제 히브리어의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아카도나 아람어라는 게 옛날 고어들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그 같은 그 어원을 보면 이런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멸 내지는 또 이렇게 태만한다. 이런 이제 태도, 어떤 태도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거 떨어지는 거 잡아야지 하고 잡은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문장의 이야기지만 우사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것을 흉내낼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지만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태도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내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옮기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마음이 없어요. 또 다윗의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좀 어때? 하나님 굉장히 피키하시네. 애들 이렇게 반찬 투정하고 자기들만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굉장히 피키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이 이까짓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부부 세미나를 몇 번 했었는데요. 부부 세미나를 참석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 얘기 들으면 불편함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새롭게 뭘 저렇게 바꿔야 되는가? 왜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부부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듣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왜 바꾸게 되는 걸까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도 왜 바꾸려고 할까요?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거를 왜 굳이 남편이 지적하지 않아도 바꾸려고 할까요? 그게 더 좋다고 하니까.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바뀌어가면
당연히 뭐 100%, 200%, 300% 얘기할 거 없어요. 무조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찬스들을 저희들이 얻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도 그만인 것 같지만 꼭 한 가지 일에도요. 어떤 것이 달리려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서 양말 아무데나 벗어 던지지 않고 꼭 세탁기 안에 갖다 집어넣는 것처럼, 예? 뭐 아내는 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조그만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고 그 표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굉장히 피키한 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뭘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다 아시죠? 사사 입다.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됐는데 왜 사사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막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케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는 거 이미 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주시겠다,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사사가 된 다음에 너무 흥분을 했어요. 난 장난꾸다, 나는 뭐 이순신이다 이렇게 그냥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쟁에 승리해 주시면 내가 돌아갈 때, 고향 땅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그만큼 헌신과 열심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옛날에 사사들의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그냥 정말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이 누가 생명을 달라고 했고 누구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사 입단을 세워놓으셨는데도 입단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뭐 슈퍼맨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서약을 하는 거죠. 열심을 낸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의 딸이 제일 먼저 나오죠. 결국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죠. 그 열심, 그 정성, 그 헌신 누가 받아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누가 언제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누가 원하셔요?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냥 많았던 거지만 물론 후대에도 나오죠. 우리가 뭐 열왕기 하를 본문을 묵상하도 나왔지만 그런 일이 너무 팽배했지만 그러나 사단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할 때도 절대 그건 진짜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치고 그 약속을 다음 제너레이션에 넘기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입다는 오해한 거죠. 자기 열심히 지나친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아니죠. 네가 아무리 입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니야. 아니면 아닌 거죠. 다윗이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제 온전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나라 속에서 이제 더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온전한, 지금보다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고 싶으시고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비록 순간적으로 혼란이 찾아왔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순간적으로 오해가 생겼지만 그 오해가 풀린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온전해지는 것이 복의 본질인 거예요. 복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복의 본질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안 가시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되면 금요일만 돼도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좋은 날씨 보면, 야, 내가 교회만 나왔으면 지금 차 몰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갈 텐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정말. 한 100번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얼마나 날씨 좋고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평생 봐도 못 볼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왜 많은 헌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요. 막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이건 사단의 시험이라고 영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려는 보다 초청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관계가 좀 이상한 것 같다면 먼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 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건가 다른 분인가? 이게 좀 혼란스럽다. 이럴 때. 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만 혼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했던 거 아닌가? 이럴 때. 그죠? 다윗의 경험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2달, 3달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어떻게 하셨죠?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딱 2달만 계셨어도 그죠? 완전히 받아줬을 텐데 오벳 에돔은 완전히 횡재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이 아니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보고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착각했던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가장 큰 넘버원 걱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것 때문에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치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채찍질하여 바르게 쓰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70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죠.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네. 그 다음에 어디에 보면 돼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관계 두 번째 조건이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돼요? 다윗이 그걸 지혜롭게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찾아봤겠죠?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받아줬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였다. 그래서 어떡하죠? 레위 사람들을 뽑고 그들에게 어깨에 막대기를 껴서 짊어지고 통해서 법궤로 옮기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냉정하게 영적인 판단력을 발휘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이 판단력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월이면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오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21세기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영적인 걸림돌은 가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작년 5월에 한번 설교하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한국의 그 통계를 보니까요.
이 며느리나 사위가 처가댁이나 시댁을 향해서 이건 우리 부모님이다, 우리 가족이다, 부모님은 둘째지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30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충격입니다. 근데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마음만큼 뭐 놀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며느리나 자기 사위를 보면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뭐 5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40몇 프로 정도. 뭐 또이또이죠. 뭐, 그죠?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 돈의 관계, 돈의 관계. 그죠? 근데 그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실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죠? 어디서 배워요? 예.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김수현 씨가 있는데, 우리 김수현 씨한테 배우잖아요. 김수현 씨가 누구예요? 예. 유명한 작가죠? 드라마 작가. 예? 죄송해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너무 배우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왜 우리가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왜 TV를 보는 거 좋은데 그런 거 보면서 비판의식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꿔버릴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물들어가지고 그대로 왜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유교라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가 만들어놓은 작품을 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유교를 얘기하고 예?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문제가 돼요. 참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해서 그만 안 되고요. 서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존중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줘라 라는 의미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시댁, 처가댁은 싫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식인 거예요. 그죠? 모든 이렇게 결혼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가족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참 어렵죠? 이런 얘기 못 들어야 되나.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성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다 잘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걸림돌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를 좀 더 온전한 하나님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가장 큰 문제가 가족 문제인데 이 가족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고 이 한 가지조차도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괴로웠고 괴로우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빠져가지고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모르게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본능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뻗어서 나갈 수 있는데 그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좀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가지 않겠니?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그래 볼게요. 우리 한번 다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좀 더 온전한 관계를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다른 다윗이 더 승승장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좀 더 온전한 관계에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만큼 더 올려주시고 더 많은 분량의 것들을 맡기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53장 6절 7절 보시고요. 구약성경 1033페이지, 33페이지 있습니다. 1033페이지요. 자, 같이 1033페이지 있습니다. 6절, 7절 이 두 절을 같이 묵상하시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일일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저들이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참 찬양이 가사가 멋있는 것 같아요. 갈보리산을 거느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건드리면 좋을까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막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있는 거지. 어린 양, 그 양은 예쁜 것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안을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어리석었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그렇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나도 조금 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도 달려가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에 띄겠죠. 그럼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민감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보인다. 뚫어지라 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한 가지만 보자. 특별히 가정과 관련돼서, 가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며느리한테 처가되게 잘해야 된다. 또 자기 아들한테 처가되게 잘해야 된다 얘기하고 또 장인 장모들이 계시면 자기 딸에게 너 시가되게 잘해야 된다 얘기하고 또 이 부부끼리는 또 서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노력하고 회복해 간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또 성숙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하늘을 헐헐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드라마에 찐눈에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